첫 금요일 예배에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과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신비의 단장을 잘하여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라나타. 네, 주 아멘.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제목을 주셔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 위에 탄생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저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985년 8월 15일 새벽 2시 20분이었어요. 제가 깼을 때. 그런데 수많은 그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서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서 마귀들과 싸웠는데 마귀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겼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교회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헌병 같은 두 사람이 있어서 키가 큰 그분한테 두 분에게 그 헌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아주 파란 이렇게 잔디가 있었어요. 그 잔디에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막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 잔디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뽀얀 구름 사이에 굉장히 있잖아요. 큰 천사 대천사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천사의 날개가. 그러는데 그 대천사의 입에는 너무나 긴 나팔이 아주 너무 긴 나팔이 있잖아요. 입에 물려져 있었는데 천사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팔 입구를 이렇게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천사 둘씩 짝을 지은 그 천사들이 그 하얀 있잖아요. 십자가가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있는데 너무 빛나는 흰 십자가였어요. 너무 큰 십자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하늘에도 보니까 두 천사, 왼쪽 하늘에도 두 천사, 이 세상에 6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입에 물고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는 십자가를 안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꿈을 성령의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천사들이 입에 나팔을 물고 이렇게 십자가를 진 거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뒤로 주님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무엇을 이렇게 내 마음에 이제 기도하게 하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86년도 그때도 4월 13일이었어요. 4월 13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소나기가 온 직후인데 너무너무 맑고 있잖아요. 파란 하늘에 그 흰 구름이 아주 있잖아요. 뭉실뭉실 떠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있잖아요. 빛나는 이 구름이 떠 있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너무너무 있잖아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상체만 보이셨는데 하체는 전부 다 구름으로 다 덮여 있었고 이제 양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손이 보였고 주님의 얼굴이 굉장히 상체가 크셨어요. 크셨는데 너무너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내려다 보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어안이 벙벙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가 눈을 딱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나. 네, 그 성령의 꿈이 두 가지가 너무 선명했어요.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그 모습이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눈 떠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또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있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1986년도 12월 19일이었어요.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경동감리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너무 좀 몸이 피곤해서 잠깐 누웠다 가자고 그러면서 잠깐 누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기도원 같은 곳이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갔는데 모두 내려가고 어느 권사님이 빨리 나를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리가 이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꼼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데 그때 있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웅웅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오른편을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바로 내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잖아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은빛 이 강 물결이 있잖아요. 은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은빛이 제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있잖아요. 은빛 파도가 있잖아요. 치는 그 아름다운 그 강 위에 무지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있잖아요. 이 무지개가 이 생명수 강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렸는데 왼쪽에 보니까
그 끝도 없는 그 아름다운 이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는데, 정말 은빛 바다 저 건너편 이 찬양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바다가 완전히 생명수 강처럼 있잖아요. 은빛 물결이 있잖아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있잖아요. 은빛 바다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완전 무작은데 작은 사람의 키가 작은데, 거기에서 지휘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 사각형인데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쫙 그 생명수 있잖아, 그 바다 그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바다에 직사각형으로 있잖아요. 이 기초를 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랬죠. 여기 집을 짓느냐고.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화면이 쫙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제가 경동감리교에서 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막 웅웅웅웅 하는 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소리 같아요. 하늘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부르시고 막 우렁우렁 하는 있잖아요. 하늘나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늘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또 다시 하늘나라 말로 저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고, 두 번째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힘써 일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나라 말로 막 우렁우렁 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있잖아요. 계속 하시면서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게 온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래, 주님께서 참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힘써 일하라고,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실 때는 항상 깨끗할 때, 내 영이 깨끗할 때, 내 영혼이 이렇게 죄가 해계가 되고 맑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거기서 기도실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명수 강과 바다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힘써 일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는 제가 그래,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이 내 앞에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딱 폈어요. 폈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이 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5장 6절. 그 두꺼운 성경책이 내 한눈에 딱 한 번 폈는데 내 앞에 딱 들어있는데,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부터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4장 1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더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더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옛날 성경에는 근신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그럴 때 그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이 닫힌지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말세하고도 있잖아요.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려면은 깨끗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건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찢고 내 모든 있잖아요. 그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에게 2006년도 우리가 산동선 말하자면 청도와 이제 엔타이 그다음에 위하이 그리고 아리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완전히 제가 지쳐 있었어요.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심양 우리 센터에. 그랬을 때 제가 늦게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그러시는데 막 우레소리가 질러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시는데 그 내가 눈을 떴는데도 라
하는 있잖아요. 여운이 메아리처럼 있잖아요.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일단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6년도 그것도 6월 달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3번씩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내 입술로 3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3번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아갈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신부가 되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깨끗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구하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신비의 단장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2006년도 6월 달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힘써 일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주셨어요. 2012년 2월 19일 주일날 아침 새벽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청년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는 청년 예수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강대상 오른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른쪽 들어오셔가지고 강대상에 앉으시고 강대상하고 성도들 그 의자가 있는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바지를 입으셨어요. 그때는 바지를 입고 오른발을 앞으로 쫙 내시고 양손을 쫙 펴시면서 간절히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육성으로 안 들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시급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애타는 그 있잖아요. 그 간이 있잖아요. 저리는 그 마음으로 있잖아요. 주님께서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시급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제 가슴이 있잖아요. 아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번에도 제가 간증했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신 모습, 북한 상공에서 5번을 보이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보였던 유황 불못 속에 불꽃 속에서 고통당할 한 영혼을 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선교사로 불러서 각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보다도. 우리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 또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원당 금식을 하고 4일날 아침 새벽에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도 우레소리가 질러 크게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주님과 늘 쉬지 않고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지금 원당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8월 28일에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발상기 무한에 중남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을 중남신학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랑 기차를 타고 가면 하룻밤을 자요. 근데 기차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딱 손 못 두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손을 못 드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매월 1일 일은 반드시 금식을 하고 1일부터 3일까지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러셔요. 그리고 내가 응답할 때는 금식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지금 찬송가로 350장하고 348장 찬송 두 찬송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첫째는 너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이 변절되면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비싼 음식도 변하면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만지면서 썩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은 다 있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무가 겉은 멀쩡한데 쪼개보면은 속에 다 썩었어요.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때마다 내 속에 혹시 썩은 거, 이거 못 먹을 거,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나를 다시 살피면서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서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40절의 말씀. 이 말씀을 2006년도 6월에 주셨어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 번씩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제 우편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장의자인데 양쪽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 바지를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주님의 바지를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천호동 언덕 아래 앉아 있었던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호동 가면서 천호동에 제가 이제 학생들 둘이를 공부를 시킨다고 이제 잠깐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밤에 갈 때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2호선 그 지하철에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뭉그적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없고, 그 다음에 얼굴이 찌그러졌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러신 분들, 정말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구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랬을 때 제가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조금 드리다가 나중에는 1,000원짜리 하나씩 드리다가 나중에 100원짜리 나중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주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구자인데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 불구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구제를 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 바지를 사줬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조그만 구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을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때가 1월 9일 날에 기주성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녹초가 됐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때 늦게 쿠밍에서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 연착이 돼가지고 아침 새벽에 도착했어요. 베이징 센터에. 그래서 베이징 센터에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환하게 이렇게 날이 밝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있잖아요. 음성이 우렁차고 있잖아요. 막 우레소리처럼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있잖아요. 벌렁벌렁해요. 제가 눈을 떴어도 있잖아요.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 다녀왔을 때 정말로 주님 맞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6가지 르마로 들려주신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3번씩 연거푸어 주셨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레마로 주셨고, 하나님의 우레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2006년도에 들려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성령의 열매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끄트머리가 메아리같이 일로 있잖아요. 제가 눈을 떴는데도 니라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제가 참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은 그 열매를 정말로 맺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것은 2009년도 1월 4일 새벽에 주신 건데, 3일 금식하고 4일날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희 집의 가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9일날 선교지에서 다녀와서 주님께서, 제가 아침에 눈뜨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실천을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서울연에 우리 감독님과 함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제일 우리가 올라갈 때는 제가 제일 앞에 이제 선두로 서서 이제 가이드하고 같이 올라갔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맨 뒤에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몽골 선교사님 4분하고 저희 4가 맨 끝으로 내려왔는데, 시내산 중턱을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오다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주님,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6가지 말씀을 리바이벌 시키시는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달랐어요. 순서는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 말씀을 있잖아요. 제 마음에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인이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레마로 주시는 세 마디를 또 주셨어요. 첫째,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또 두 번째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셨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동감리교회에서 늘 철화를 하면서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하루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 조금 있으니까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녘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랬었잖아요. 제가 22장 11절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빨리 있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이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해 아래는 악인과 선인이 섞고 산다고 그랬고 가라지와 알곡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님께서 다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는 천국에 가지 않구나. 그러면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지옥에 가는 사람을 많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죄악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값으로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거죠. 저희는 정말로 깨끗하게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부의 단장은 깨끗한 세마포로 정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회개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쌍띠스 아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속성이 있잖아요.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닮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또 13절에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마침을 하십니다. 시작도 마침도 주님이 하십니다. 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또 우리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셔서 정말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입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정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저와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각성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랴.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개 같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구약에 점술가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점술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우상을 믿고 또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음행을 하는 자들 이거 음행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행을 안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음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모든 있잖아요. 그 죄 짓는 이 지체를 다 잘라버리라고 하셨어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거 정말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인자들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워한 자들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물론 우상이지만은 내 자신을 섬기는 거 내가 하는 거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섬기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섬기는 거 또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지금은 정말 황금 송아지를 믿고 있어요. 지금 돈밖에 몰라요. 돈. 이것이 뭐냐? 이것이 황금 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황금 송아지를, 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섬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우리는 있잖아요, 돈을 정말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간증할 때 우리 이 센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백보자에 앉아 계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이목구비가 안 보이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 거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 15절에는 믿는 자들이 이 죄를 보면서 있잖아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22장 여기에 15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있잖아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황금성을 보여주셨어요. 2016년도 11월 6일 날 순교자의 방으로 예수님께서 다리에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이 오른쪽에 그 여자분이 한 분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죽는 것 같이 서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왜 내가 꼼짝 안 하고 서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 발이 있잖아요, 움직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순교자의 방이 이쪽으로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딱 이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걸음이 떨어지는데 이쪽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 분이 오시는데 뭐만 보이냐면 위에는 안 보이고 내 시선이 이 다리, 피투성이가 된 다리, 맨발로 있잖아요, 맨발로 있잖아요, 걸어오시는데 제 바로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순교자의 방을 향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순교자의 그 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순교자의 방 앞에 문지방에 딱 서서 거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쉬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대강 한 열댓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순교하실 분이 많지는 않구나.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아침에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를 인도하시고 피치가 된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주님이시라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주님께서 피치가 된 그 발로 순교자의 방으로 저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결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딱 먹을 때, 그러면서 내 발자국을 뛰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딱 발자국을 띄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앞에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순교자의 방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음날 보여주시는 것은 베이징 센터에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이제 11월 6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근데 왼쪽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왼쪽 하늘에 보니까 그냥 그 저녁 노을이 있잖아요. 이 시커먼 구름하고 저녁 노을이, 붉은 노을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해는 다 졌고 어두워지는데 내 마음으로 해는 다 졌고 어두워지는구나. 응? 거기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하늘을 또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오른쪽 하늘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그 형용할 수 없이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금빛 찬란한 있잖아요. 황금성이. 내가 러시아에 가니까 있잖아요. 정교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위에가 뾰족하고 이게 동그랗고 이렇게 된 정교회 그 모습이었는데 너무 있잖아요. 아름다움 있잖아요. 황금빛 찬란한 있잖아요. 황금성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황금성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있잖아요. 그 찬란한 정말로 그 맑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 황금성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저거 천국의 황금성이구나. 그리고 딱 눈을 이제 떴어요, 제가.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왼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는 다 지고 약간 전에 그 검은 구름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고 약간 붉은스름한 저녁 노을이 비쳐 있는데 해는 다 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해가 다 졌다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가 해가 다 지고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그러는데 그 있잖아요. 되고 천국을 이제 바라보라. 이제 우리가 갈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는 이렇게 황금성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요.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모든 은사를 다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정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준 그 종들은 갑절로 남겨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러시면서, 칭찬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선교사는 선교사의 달란트가 있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달란트가 있고,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의 달란트가 다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그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으러 나갈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함께 마라나타,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마라나타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그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참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는데, 주님 오실 때에 각 나라에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알알이 맺혀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시급하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사오니 영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시급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주의 종들처럼 갑절로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사랑의 주님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하는